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복을 누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 장수, 복,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에 평균 수명이 40세 남짓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은 46.3세, 47세가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년 보고에 의하면은 2009년도 출생아가 한국에서 태어날 때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의학의 발달, 영양 상태 개선 등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서 장수하고 생활 수준이 높이 올라가고 과학이 크게 발전하면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항상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평생 마음속에 분노와 한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오래 사는 삶 자체가 불행일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세상의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화만 가득 차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 full of joy.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어느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소유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고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인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 속에 산다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례 요한으로 가던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일이 현상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 제자들은 굉장히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 예수에게 가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행복이 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이 기쁨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의 본래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결혼식에 가서 이 신랑은 우리 아들보다 우리 사위보다 못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신부는 내보다 못생겼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신랑 신부가 최고잖아요. 이 신랑이 최고로 잘났고 이 신부가 제일 예쁘고,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빈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히브리 말로 슈쇼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독특한 말입니다. 웨딩 매니저뿐만 아니라 이 웨딩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신랑 신부 사이에 연락을 맡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요, 편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메시지를 신부에게 전해주고 신부의 메시지를 신랑에게 전해주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혼인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앞두고 인비테이션, 이 초청장도 부르고 결혼식의 모든 이벤트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이렇게 위치 감각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이단들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교회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박태선 장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의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와서 또요,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스스로 착각했어.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보통 목사와는 다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나중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요, 호랑이도 그렇고 우리 TV를 볼 때요, 사자도 그렇고 심지어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하는데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런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새끼들이 커서 장성하면은 조금만 자라면 미워하고 물어서 이제 쫓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로 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 되면은 그때부터 멀어지겠는데,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처음에요, 전도한 사람이 처음에 교회만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5년, 10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더욱 좋은 일꾼이 되고요. 투표해서 집사, 장로, 권사로 뽑히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하게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부분 또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가 발동될 때에 그만 시기와 질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라 칭하는 리 콴유 씨는 중국의 마오쩌둥과 중국의 덩사오핑을 만났고 또 한국의 박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역대 대통령을 다 만났고 일본의 수상과 일본의 지도자를 다 만나고 난 후에 미국의 정치학자이고 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학장이었던 조셉 나이 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재창조를 시킨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좋은 학자, 유럽에서도 남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 좋은 학자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여서 거기에서 아메리카나이즈 시켜서 재창조시킨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주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다이내믹한 창조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3억 인구 가운데서 인구를 뽑지만은 미국은 70억 가운데 인구를 뽑는다. 미국은 이 오픈니스, 개방성과 소프트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20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How about 21st century?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는 중국이 혹시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파워 게임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G2라고 하는데 과연 21세기는 중국이 지배할 것인가? 여기에서 조셉 나이 교수는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립니다. No, not at all. 그럴 수가 없다. 이 군사력과 경제력, 소프트 파워 모든 면에서 중국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은 군사비에 미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해군력은 미국 그 2등부터 17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PPP 기준으로 따지면은 구매력 평가에 따지면은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뭐가 같으냐?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을 팔면은 미국을요 10개를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도쿄만 팔다 할지라도 미국의 뭐 반을 살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상대적 평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외적 경쟁력은 시장의 환율을 따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부의 하버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의 할리우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미국의 그 매력적인 힘은 여전히 중국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회사나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공했던 회사가 내일은 무너져 버리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셀룰라폰의 노키아 회사가 세계 넘버원이고요. 전 세계의 셀룰라폰의 70%가 노키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몰락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아주 헐값으로 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 관계에 있으면은 시기와 질투의 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이 운동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게임 하다가 지게 되면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이제 사람을 놓아두죠. 밤새도록 해서 이기면은 이제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이겨야만 하는 사람, 1등을 해야 하는 사람, 경쟁 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은 이겼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질까 봐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귀가 한 수도사를 시험했습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동행하여 이 수도사를 유혹했지만은 실패했고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이 수도사를 유혹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수도사는 마귀는 그 수도사 앞길을 딱 가로막고 하는 이야기가,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의연하게 길을 걷던 그 수도사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종종 이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대한 시기와 질투였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만 사랑한다고 수천 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 주고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요,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주시는 기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교육학의 용어 가운데서 엠퍼티와 심퍼티가 있습니다. 이 패티란 말은 파소스라는 헬라어에서 이모션,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엠파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엠퍼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파하면 아파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 언더스탠딩을 말하고요. 심퍼티는 그 감정에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슬픔에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는,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런 소리를 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만만이다. 지금까지는 자기 사위고 자기의 딸, 참으로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기의 딸과 자기의 사위 다윗과 원수 사이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이런 원수 관계 되니까 자기의 가문도, 가정도 다 망하고요, 나라도 망하고 왕위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도 빼앗아가고요, 우리 인간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er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킹 제임스 버전은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다 비슷비슷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주위의 제자들이 와서 무슨 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섭섭한 이야기 할지라도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나는 무명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주위 와서 자꾸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하면요 그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아무리 와서 지금까지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섭섭한 이야기 할지라도 딱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쉬어야 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신비한 즐거움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 나는 쉬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상대방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광야에 세례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워낙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말이죠. 브루클린에 있는 어느 랍비가 많은 유대인들이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랍비가 죽고 난 후에 장례식도 어느 정도 지체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알고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야기하니까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I am not the Christ. 나는 아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곧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이 데피니션을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한평생 변치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마음이 높아지고요. 교회 서리집사 할 때는 열심히 교회 충성되게 겸손하게 있다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오지 않건 간에 전혀 상황과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사명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된다.
그 에릭 와이너의 Geography of Bliss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지도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은 기자였는데요. National Public Radio NPR의 기자로서 온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라디오가 뉴델리에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있고 도쿄도 있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난 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을까 지도를 찾아서 찾아다니. 이 지도란 말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는 것을 은유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마술에 걸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결국은 더 많이 갖고 난 후에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타르에 가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카타르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부탄에 가보니까 돈은 없는데 꼭 불행하지 않더라. 오히려 돈으로 만든 카타르보다도 세상의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복을 지키려고 하는 부탄의 시스템이 더 행복해 보인다라고 코멘트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카타르 나라는 정말 부유한 나라인데요. 노 텍스, 세금도 없고요. 모든 교육도 프리, 공짜로 다 시키고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 한 달에 7,000불씩 준답니다. 여러분 좋죠, 그죠? 한 달에 7,000불, 일 하나도 안 해도요, 국가에서 7,000불 딱 주는 거 찬양돼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말이죠. 메디칼도 무료, 뭐 오바마 케어 그런 것도 없고요. 대학에서 등록금도 없고요. 가정에 살아라고 7,000불씩 돈도 주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비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가서 박아버린다 그래요. 그게 바로 행복한 나라의 삶일까? 살캐스틱하게 이렇게 꼬집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드라이브 하다가 앞에 사람 비켜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갖다 박아버린다. 물론 그 바디샵도 공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를 예를 드는데요. 실업자가 없는 나라, 공기가 맑고 거리가 깨끗하고요, 초콜릿을 사랑한 나라, 불행이 없는 나라. 저도 스위스를 가보니까요, 너무 깨끗하고 참 잘 산다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이 행복할까?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 이렇게 저자가 가만히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들여다보는데요. 아하, 이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왜냐하니까 스위스 사람들은요, 농담도 하지 않고 토요일 날이나 주일 일요일 되면 잔디도 깎지 않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화장실에 물도 내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 스위스 살면요, 10시 이후에 되는 화장실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쇼업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까 봐. 굉장히 절제하며 산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야, 이게 자유가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유가 없구나. 왜냐하면 미국에는 10시가 넘어도 화장실에 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스위스는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스위스의 가장 자유로운 것은 뭐냐, 하나 있다. 뭐냐면 자살할 자유.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넘버원이 스위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이태리 사람도 오고 영국 사람도 오고 러시아 사람도 와 스위스 자살을 해버리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 퀘스천.
국민 행복 지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부탄이란 나라의 행복 개념은 행복이 뭐냐? 릴레이션십에 있다. 관계와 신뢰가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행복의 개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기쁨은 거의 대부분 상대적이고요. 금방 기쁨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슬픔이 될 수가 있고요. 금방 행복이 되었다가 그 행복의 개념이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존재의식을 가르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왜냐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항상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사랑 관계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이것 다 관계성,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능한 많이 소유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능한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쉐어링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혼자서 다 먹고 마시지 말고 함께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가능한 혼자 소유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하고 빼앗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누고 버리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예수님만은 높아져야 된다. 예수님 높임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야 된다.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도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된다면 희생함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하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가 다 누리려고 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드라이브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싫어합니다. 지금은요, 2시간만 드라이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옛날에는 24시간까지 드라이브 하고요. 그 서부와 동부 이거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스까지는 해봤어요. 뉴올리언스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1980년대 촌대에 드라이브를 하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광활한 대륙에 이렇게 이 얼마나 길고 좋은 도로를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뉴올리언스 저 남쪽 가면요, 늪지대에, 밑에는 악어들이 다니는 늪지대에 다리를 놔서 고속도로를 잘 놔놨거든요. 지금부터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강릉 가는 고속 그 정도만 있었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넓은 대륙에 도로를 쫙 놨는데, 근데 만약에 도로를 건설한 사람이 말이죠, 이 도로는 내가 건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다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도로 놓은 사람 굉장히 수고한 사람에 감사하면서 그 도로를 즐기면서 드라이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계획한 사람도 있고요,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있고요, 그 일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준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세례요한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은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하고 영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열매를 따먹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주님 영광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래 본데 NIV 영어 성경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그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잖아요.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가고 우리는 이제 집이 텅텅 비게 됐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은요,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되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슬픔과 기쁨과 모든 사건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측면으로만 평가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르르 자기가 왔다가 우르르 예수님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 참으로 슬퍼하고 통탄하고 할 때에 세례요한 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중심으로서 세상의 일들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요셉 잘 알고, 요셉이에요. 요셉 분명히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재해석합니다. I am not sold, but I am sent by God. 내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개인이 일어나는 일들, 교회적이나 모든 사회에 일어난 일들요, 쉽게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참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의 유엔 유네스코 본부에 가면 로브에 가면요,
한글로 된 자연이라는 오래된 낡은 교과서 한 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 산수, 자연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과서가 한국에서 먼 나라 프랑스까지 오게 된 이유가 참 특이한다고 하는데요. 반규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본부 라비에 도네이션했다 그럽니다. 반 총장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책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 교과서를 처음요 1954년도 받았다 그래요. 내가 태어나는 해에 이 자연 교과서를 학교에서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국민 소득이 67달러였고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당연히 식량과 의료품인데요. 의약품인데, 그러나 유네스코에서는요, 서울 대방동에 연간 3천만 권의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유네스코에서 건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한국에 필요한 것은요, 먹을 식량이고 이 의료품이잖아요. 의약품이잖아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서 대방동에 대규모 공장을 출판사를 건립하여서 거기에서 국정교과서를 출판했다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차가운 땅바닥이었지만은 유네스코가 지원해준 교과서 덕분에 배움을 계속할 수 있었고 앞으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 총장이 유네스코 라비에 자기가 1954년 국민학교 4학년 때 받았던 교과서 자기 사연을 그대로 도네이션해서 기념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아프리카에 지원한 서방 세계에서 얼마를 아프리카에 지원했냐니까 1.5조 달러, 얼마인지 모르겠죠. 한국 돈으로 말하면요 1,500조 이상으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아프리카에 지원했는데요, 여전히 가난하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네스코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 미래의 소망과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좋은 학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으면은,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대로 살 텐데 자기도 망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또 공부 많이 하고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안에서 부모가 가난 가운데서 공부를 시켜줬는데 나중에요 온 형제 자매들 무시하고 온 가족 식구들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요.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주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의 생명 다할 그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며 참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